자, 오늘 이제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참 아주 이 출애굽기 중에서도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장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쭉 역사하시는 장,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건, 16장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건, 17장은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사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역사로,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부르짖을 때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오늘 또 부르짖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제 있는데 이대로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신방하러 왔어요. 야, 이제 큰 일들을 행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외지간이 이제 끝난 거를 듣고 내가 우리 사이를 좀 보고 싶다. 우리 딸과 이런 식구들 함께 만나도록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딸과 이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이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 특별히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올 때에 2절 보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지금 전쟁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제 친정 가서 좀 있다 오시오 하고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딸 또 그의 아들, 그의 자기 아내와 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장인어른을 맞아서 장인에게 절하고 또 그에게 입 맞추고 또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 9절 말씀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 모세가 자네 잘했네. 자네가 최고네. 물론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들은 먼저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9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주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더 나가서 이제 11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고 아말렉처럼 공격하고 대드는 이것들을 가만히 안 두고 싸우시고 이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하면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역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 뭐 작은 신들 아니에요. 그래서 신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 G, 작은 G, O, D 쓰지만 하나님 할 때는 반드시 G, O, 대문자를 써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와 싸워 이기시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싸워서 이기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12절 보니까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번제물을 가져왔다, 희생물을 가져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번 추석절은 하여튼 여일 제치고 가족들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아침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나와서 한번 봅니다. 아, 여기 바깥 공기가 어떤가 하고 이제 공기를 쐬면서 밖에 나와 보니까 벌써 모세가 나가 있어요. 또 모세가 나가서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은 그 앞에 줄을 쫙 서서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줄을 서 있지? 아직 뭐 빵을 얻어 먹으려고 그러나 뭐 할 일이 있나 가서 보니까 모세가 재판하는 거예요. 이제 참 아말렉과 싸우느라고 전쟁하느라고 뭐 재판을 못 했는데 이제 좀 한가해지니까 재판하는 거예요. 백성들끼리 문제, 가족들끼리 문제, 이런 문제를 모세 앞에 나가서 다 내놓고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재판하는데,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쫙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모세가 그 일을 하느라고 막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를 보는 이 장인의 마음이 짠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근데 사위 전쟁 나갔다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또 이 일을 하는구나.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사위 지쳐 죽지, 그럼 우리 딸 또 과부되지, 아주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 사위 장인이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넌 어찌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게 서 있느냐? 왜 내 혼자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것 옳지 못하도다. 너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보니까 옳지 못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 혼자 할 수 없어. 이러다가 귀력이 쇠해져 번아웃 돼. 너는 끝나.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주물럭거리지 말고 좀 일을 좀 나눠서 해.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 일은, 주의 일은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사람을 세우라고 이제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이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아주 평신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학생 수련회, 청년 수련회 할 때 보면 교사들이 또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너무너무 멋있게, 너무너무 은혜롭게 한 단계 쫙 올라가는, 모두가 은혜 받고 충만한 그런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야, 평신도들이 이렇게 귀한 분이 많구나. 각자가 맡아서 사역하는데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이 목사로서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 주셨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나는 나이 많지만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로 사역. 또 어떤 분은 그냥 꽃도 심고 또 풀도 뽑고 또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하면서, 또 젊은이들은 애들을 가르치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 공부도 그래요. 성경 읽어지네도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 2명의 이제 그 인도자를 배출을 했어요. 이번부터는 이분들이 한번 시범으로 같이 할 거예요. 여기도 평신도 사역 아닙니까? 또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을 배출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큰 은혜죠. 교회가 조금 위험한 교회를 2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피라밋 교회예요. 피라밋. 그래서 제일 꼭대기 위에 목사가 있고, 그 2번째는 장로님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조직으로 탁 돼 있어서 내가 자기의 위치만을 딱, 내가 제일 높은 데 가서 있어야 돼, 내가 2번째 있어야 돼, 어떤 서열만 차지하는 그런 교회, 이건 위험한 교회다 이거예요. 또 하나 위험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버스형의 교회예요. 버스 한 사람이 운전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운전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편하지 해가지고 핸드폰 보고 창가 보고 그냥 콜 자고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만 운전하고 가는 교회예요. 목사 한 사람만, 아니면 장로 한 분만 이렇게 가는 거지, 나머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바깥만 구경하는 사람들, 이런 교회가 제일 위험한 교회. 피라밋 교회, 조직과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 한 사람만 운전하고 나머지는 다 자빠져 있고 나머지는 관심 없는 교회. 이 교회는 위험한 교회예요. 그런데 평신도가 함께하는 교회는 얼마나 활기차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너 혼자 하지 말고, 피라밋처럼 하지 말고, 버스 운전자처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 표를 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으로 잘 세워놨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역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라 이거예요. 10명을 맡기고 또 50명을 맡기고 그 위에 100명을 맡기고 그 위에 1000명을 맡아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그러지 못한 것들은 내가 해.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하냐. 이 사위야 정신 차려, 너 넘어지면 큰일 나,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또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이 사람을 세울 때는 이 말씀에 의해서 딱 세우면 틀림이 없어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전 성경에는 제덕이 겸손하며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 지혜와 명철을 잘 고루고루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이 충만해요. 그런데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인격은 참 괜찮아요. 인성은.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고 사람을 쓸 때는 아주 지혜와 명철함이 있는 사람, 그런데 또 인성,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제덕이 겸손한, 지혜와 명철함이 있고 또 인성이 좀, 인품이 아주 훌륭한 이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덕이 겸손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 지금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계셔. 이제 불의로 판단할 수 없어. 뇌물 받고 구분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을 세워라. 진실한 사람.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세울 때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불의한 이익. 그래서 뇌물을 받고 거짓말하고 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안 돼.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또 진실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 그럴 때는 교회가 틀림이 없어. 그럴 때 그런 지도자를 세우면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잘 따르게 돼 하면서 이 지도자를 세우는, 리더십을 세우는 조건을 네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세우면 틀림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자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준비는 되지 않고 왜 하나님 나 안 써주시나, 왜 하나님은 그냥 나를 이렇게 두나, 이런 얘기 할 것 없어요. 이 네 가지 잣대에 내가 다 들어가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것이 아직 부족하구나. 하나님, 나는 이것이 아직 안 됐네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조직을 가져서 일하는 이 모습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